오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오늘은 교회 성장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디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김상현 대표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김상현 대표는 아주 그냥 이 직진이더라고요. 완전 직진. 그냥 좌우 볼 것 없는 직진인데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거나 또 혹시 그걸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나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부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한 시리즈 설교인데 오늘이 아마 클라이막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선악과 유혹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었던 그 시절부터 거기서부터 이 범죄에 관한 유혹은 시작됐고 지금 2026년에 우리 이렇게 밝은 대낮에 정말 이렇게 대명천지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수시로 정말 어느 때 어느 장소 상관없이 이 선악과의 유혹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여기 3장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뱀이 여자에게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진 그 열매 하나를 가지고 벌였던 아주 은밀한 그런 교감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있는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둔갑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신화 속의 한 장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얘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범죄로 쓰러뜨려 버릴까? 함정에 쳐 넣어 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곤경에 처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밀어넣어 버릴까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뭐 궁금한 게 있냐? 이 선악과 되게 궁금한데 그랬더니 왜?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100% 거짓말입니다. 지금 요 창세기 3장을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건 지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의 그 전매 라이선스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있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전한길 대표가 맨날 입에 달린 소리가 하나 있잖아요. 꿈에라도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짓말의 애비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니네는 무슨 자식이라고? 이 땅에서 난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나아요. 제가 애들한테 제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게. 거짓말이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방어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앞에서든지 정직이 최고의 공격수단이고 최고의 방어수단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이 마귀는요, 이게 아주 전매 특허예요. 뭐냐면 온 천하예요. 그냥 이 하와 하나만이 아니라 온 천하를 가지고 주물럭거리는데 뭘로 주물럭거리냐면 이 거짓, 이 꿰는 것, 속이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걸 가지고 얘가 9단이든 11단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안 속으면 그만이니까. 저 시장바다에 가서 야바오를 아무리 잘해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 판에 안 끼어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판에 안 끼어들 수 없게끔 막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모습을 싹 바꿔가면서 절대로 보면 혹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껴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귀재가 바로 사탄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분별하고 한 번에 딱 자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랬죠?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로운 건 뭐냐면 거짓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으로 고든 길을 걸어가는 걸 메마른 길이라고도 볼 수 없고 재미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는 길이냐면 완벽한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함정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를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요. 어떤 때는 메마르고 힘들 수 있어요. 춥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없느냐면 내가 왔던 길을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이 개신교 전체를 완전히 주물럭주물럭하게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인데, 루터나 칼빈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죠. 루터나 칼빈이 잘한 게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한 사람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나 지금도 그때나 똑같은데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그걸 받아들인, 그 가르침과 그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만은 그만두고 그분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남만 독보적인 존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저 밑에서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엔추파도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남 밑에, 우남이라고 하는 텐트 밑에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날라오는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다더라 하니까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다 거기 꼬여든 거죠. 그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를 왔습니다. 대단한 민초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스타벅스 건을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건 상관없어요. 속이는 마귀가 하는 전공이니까. 근데 속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 다 들려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왜 아멘이 없어? 이거는 상징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원래 시작한 게 별로 좋지 않은 애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거기다가 10원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오늘 들릴 거예요. 아이스크림에다 하나 먹으려고. 보여주려고. 나는 안 속아. 이런 때 돈줄 좀 내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다소곳이 그냥 우리가 최선을 우리 자리를 지키면 잘 될 거라 생각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이상한 공을 띄워 올리면 우리도 그냥 그걸 스파이크로 쳐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들이 지네가 제일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뭐 스타벅스 가는 거 우리 자유잖아요. 네. 이런 때 간다고 뭐 그게 문제되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들 생각인 거지. 저들과 생각이 다른 거고. 스타벅스 얘기가 나왔지.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참 잘 된 거예요. 정말 우뚝 선 거성들이 그리고 순교의 피가 바닥에 깔려서 이 교회의 복음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캐톨릭 교황 중심, 사제 중심,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중심에서 일반 개인 중심으로 돌려놓은 것이 교회 개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침례교회의 근간이 된 재침례파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세워서 오다가 이게 그냥 우리 개인은 작심삼일이고 그리고 이 사회나 단체 국가는 한 30년을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30년을 그 정신을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진짜 딱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슬슬 무슨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냐면 바깥 세상, 교회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회오리 바람 돌듯이 빠른 그런 역사가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약의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과학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은 특별히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 이 연안이 아니라 대양이라고 하면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건너가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선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무역이 왕성해지고, 야, 이건 무역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태우고 가서 거기다 갖다 쏟아놓고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요즘으로 애들 말로 빨대를 꽂고서 거기서 그냥 쪽쪽 기름이든지 뭐든지 설탕이든지 뭐든지 후추든지 뭐든지 다 빨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면도 갖다 팔고 모직도 갖다 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지면,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민자본주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이 쾌락이 육체의 쾌락이에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쫓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지적인 쾌락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전공이 뭐든지 이 시대 사람들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대부분 출발의 시대든지, 아니면 이 시대 사람들이 뭔가 획기적인 획을 그었던지, 다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는 이 제국으로 모여들 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문학이라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철학이라는 범주가 없었고 신학이 다였어요.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했냐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깊게 보는 건 이 당시에는 전혀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성경의 원본이 뭐냐, 이게 궁금했어.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만이 따로 있었고,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도문을 그냥 알려주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반복해서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고, 그냥 위에 있는 가운을 입은 사람들만 자기네들의 언어로 자기네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이래요. 권력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권능이든지 모든 것이 어느 극소수에게 모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극소수 어느 누구에게 다 집중된다면 여기선 부패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은 이 사제들의 것이 아닌데, 사실 이 교권이라는 것 안에서 교황 밑에서 있었던 사제들과 교회 시스템 직원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먹고 살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좌하고 우로 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헌금을 알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어린애 손목 비트는 것보다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만큼 높여놓고 이 말씀을 모두에게 공유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들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이건 100% 썩지. 당연히 썩지.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러 하루 안 다녀도 내가 필요한 공부, 특히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는데, 내가 그 책을 사고 싶었는데 먹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책을 살 수, 이게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먼 데 있는 곳에서 성경 원문을 찾기 시작하고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보는 단계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난리가 났지, 난리가. 야, 우린 지금까지 속았어. 쟤네들 있잖아,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밑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으니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압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서도 위클리프 얘기했죠. 위클리프가 성경을 한번 영어로 번역하고, 또 틴데일이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영국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자기네들의 언어로, 편한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앞서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황권이 완전히 거기서는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이렇게 된 니네 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돼. 자, 이런 시대가 와버려서 결국은 교회가 개혁됐어요. 개혁된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암 밑에 한 95%는 다 엔추파두스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을 때 책임은 그 노인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노인네가 지고 모든 걸 짊어지고 하야를 해버리잖아요. 밑에서 잘못을 해놓고.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노인네가 다 짓고 가게 돼. 그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틀려먹은 구조예요.
여기도 그래요.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1세대가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고뇌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목숨 걸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그 뒷세대들은 이걸 쉽게 잃어버리고 이거를 변조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이런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당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런 구원을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얻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저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막 뭘 뿌려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서 저 안에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집 한 채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것도 강남 3구에 있는 음마 아파트를 줄 거예요. 내일 모레 거기 재건축한다는데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문서를 써서 법원 도장 찍어가지고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음마 아파트 요만한 거 하나를 재건축 앞당긴 아파트를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법원 서류를 가지면 기분이 어떻겠냐라니까 여러분 상상도 안 가지. 뭐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등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상을 하겠냐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누구야?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줘서 이 자체가 차라리 우리가 먹는 삼겹살이나 스테이크는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소든지 어떤 돼지든지 나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면서 죽었겠구나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징도 없잖아. 그냥 말이잖아, 말. 말로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기에 충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으로 서서 그분이 나를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말이지만 그 밑에 세대들에게는 여러분이 음마 아파트 얘기를 해도 전혀 감흥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건 내내 카톨릭 교회 안에서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하니까 이제 뭐가 고리타분해지기 시작했냐면 야 굳이 교회 가서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 그냥 믿으면 됐다며. 믿은 걸로 한 번 믿은 걸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믿은 걸로 끝나고 그냥 교회는 그냥 때 되면 가고 헌금하고 그냥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집중해? 세상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빨리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너 무역하는 놈이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배를 만들 만한 사람을 데려다 너 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좋은 물건을 싸게 더 뛸 수 있는 일에 너 더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간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면요. 교회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을요. 이성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 전체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신앙 경험이 기록된 역사적인 문서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처음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 나, 다, 그리고 방점 이렇게 그렇게 계시하신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권위가 어마어마한 권위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경험담을 담아준 정도, 그러니까는 안내서, 신앙 안내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유주의 교단에서는 감리교단이나 저 기장이나 이런 데선 성경의 권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안내서 정도예요. 가이드라인 정도 수준이지 그 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동해서 서로 바꾸고 이런 거 없어요. 초자연성도 거부해요. 동정론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다 가미가 돼 있어요. 기적,
육체 부활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그냥 교훈 정도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 자체가 다 그렇게 우리들 눈높이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만큼 높다가 나는 이 땅바닥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동급으로 가거든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뭐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무오한 성경으로 봤다가 동정녀 탈색 무조건 믿다가 부활도 믿다가 이제는 동급으로 봤다가 이제는 못 믿어 정도로 가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키워줬어요? 사탄이 키웠죠. 뭘 갖고? 돈이죠, 돈. 돈 가지고 키워줬죠. 우리나라 돈 많죠? 이거 심각합니다. 그게 다시 돌리려면 돈을 좀 뺏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좀 한 50년 전으로 쑥 국민 총생산이 뚝 떨어지면 되지 않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거를 엄청나게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야, 사람이 있잖아. 공부 잘 시키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매너 있는 젠틀맨이 돼. 그러니까 뭐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이게 프랑스 교육 이점의 출발입니다. 윤리적인 기독교, 우리가 무슨 대속받고 천국 가서 무슨 뭐 속죄하고 대속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예수의 윤리적인 가르침이야.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냥 논어 맹자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놓고 본다고. 그 이유가 자신감이 뿜뿜 올라왔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사탄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그러니까 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끄트머리에는 꼭 뭘로 귀결이 되느냐면,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돼 있고요. 죄를 심었으면 사망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얘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감 뿜뿜하더니 결국 어떤 일이 두 번 일어나냐면 1차 세계대전이 나고 2차 세계대전이 나요. 가만히 1차 세계대전 영화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거기에 1차 세계대전 일어나라 수리수리 마수리 뿅 해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있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은 그런 결과가 납니다. 1차 세계대전 가지고 안 되니까 확인사살 나는 거 2차 세계대전 또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고. 야, 니네가 하나님을 끼워주기는 했고? 아니잖아.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는데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뺐고, 교육에서도 뺐고, 역사에서도 뺐고, 자기네들이 일상생활의 윤리적인 차원에 그냥 한 구석탱이에다 밀어놓고 하나님은 뭐 했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지. 니들이 파고 들어간 구덩인지 그건.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 정신 차려요. 사람이나 이 나라나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요.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스스로를 자기네들 스스로를 그 어마어마한 사륙의 그런 전쟁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 이게 뇌가 이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살 길이에요. 매를 쳐 맞아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수없네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맞아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한 대만 살짝 맞거나 그냥 회초리가 옆으로 쓱 지나가도 이게 정신없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은 겁니다. 진짜로 본격적으로 안 맞고 두 대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은 두 대를 맞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잘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오래 가진 못했지만.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가 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 사람들을 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맞서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정통주의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 정통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에 개혁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디 이런 자막이나 유튜브 자막 같은데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정신 교회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정통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개혁주의 다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는지.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특히 인간의 낙관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아 비판, 스스로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독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독일이라는 나라 웃겨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이 탑 1등이에요. 엔트리 1번인데 이 사람이 나오기도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다 뭐 그 근독에 다 있어요. 다 포진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것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나온 이 바르트도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이라는 나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참 연구해 볼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시했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일을 막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우리는 사람은 정말 멸망받을 정말 죄성을 가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경만이 완벽한 기계적인 오류가 없는 문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만큼 여기서 이제 살짝 삐딱선을 가는데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의 오류가 없는 성경 무호설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이 더 나가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훈으로 다가와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말재주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나를 살아서 내 양심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더 깊게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그냥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평론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대표자들이 아까 얘기한 이런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다시 교정, 바꿨다는 얘기예요. 누구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요. 이게 신정통. 목사님 또 나쁜 거 아니네요. 좋은 거네.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신본주의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중심 자기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졸음은 깨시고 이제 밥 먹을 때 됐으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가만히 뚫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신학이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뭐예요? 신본주의 신학이 뭐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세요? 성령님으로 와 있다고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성령님을 누구 취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 취급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 취급을 하면 내가 그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지시하는 게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 해야겠죠.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겠잖아요. 이게 신본주의죠. 이게 진짜 신본주의. 근데 이들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학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바꾸자라고 해놓고 현실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냐 보세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의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문제예요. 다시 얘기합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학을 그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신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시하시는 그 성령님 따라서 오늘도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었으면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예? 방법이 뭡니까? 그냥 딱 하나. 순종 복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그냥 끝이에요. 신본주의로 간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디스커션이 필요합니까? 예? 서로 소통이 필요한가요? 그러면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그렇게 큰 자식들이 여기도 없고 저도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식이 뭐예요? 아,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자식을 원하시죠? 있던가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없어요. 그런 신학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나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걸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제일 사랑한 분이에요. 대신 죽이기까지,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지. 증거도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본주의인 거죠. 이게. 예? 엄마 아버지 중심 하면은 자식이 엄마 아버지 중심으로 나는 살아요. 그러면 내 의사는 필요 없는 거고 누구 의사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의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건 내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 지시받고 삽니다. 하나님에게 지시받고 삽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이건데 이대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망쳐버린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말은 제대로 해놨는데 현실은 따라가지 않으니까. 더 가봐요. 이 사람들은 백도어를 열어놨어요. 사람의 방법을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의 방법을 오케이 했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백도어입니다. 이 백도어 안으로 온갖 기생충들이 다 기어들어오고 암세포도 기어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신자들을 완전히 오염시킨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스타일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자.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안 되니까 막 접해버렸어. 피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도 다 지정해 줬는데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성질 급해서 미리 얘기할게요. 야,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성장해야 돼.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How?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교회 성장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배움이 없다면 경영학자를 불러와라. 마케팅업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뭡니까? 이런 기획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벤트를 벌여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성장해라는 거예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뭐든지 알아. 이게 정말요, 이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신본주의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등기된 교회입니다. 이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예요. 제가 대표요? 여기 등기소에는 제가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교회예요. 하나교회에.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지, 예수님. 그리고 누굴 파송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보냈냐면 성령님을 보냈죠. 교회를 가봐라. 그러면 그 성령님하고
우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분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 눈높이에 맞을 텐데요. 그건 우리 스타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저는 이렇게 불러요. 꽁 잡는 게 매신학.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쌀밥보리밥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일맥상통해요. 이 백도어가 딱 열려져 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유주의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돌아선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뒷문 다 열어놓고 할 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엔추파더스예요. 이 신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요. 어느 신학교를 가는데 뭐 이반젤리컬리즘 무슨 뭐 푼드멘탈 뭐 이런 거 써 있는 그 외국 학교라든가 이런 건 다 복음주의 기반이라고 하는 거 복음주의면 좋은 거 아니야? 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이 철학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뭐 이제 더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오염된 속에서 그러니까 제초제 싹 맞은, 제초제 맞고 무슨 뭐 이상한 약제를 다 맞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삐죽삐죽 조금씩 살아있는 교회가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여기에 오염돼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교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적나라한 얘기를 이 한 꼭지만 합시다. 한국교회는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은 누가 뭐래도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3년, 1907년 평양 원산의 성령 부흥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 뭐 신학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그냥 썩은 나무나 안 썩은 나무나 어린 나무나 늙은 나무나 다 회개의 열풍에 그 불구덩이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변변한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예배 오면 다 그렇게 다 휩살려서 성령불 받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건 몰라도 그냥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배우고 고백하고 그리고 떠났으니까. 화전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이렇게 편편한 그런 산비탈이구나. 그러면은 거기다 불을 놔요. 싹 불을 놔버립니다. 이거 아주 개운하게 불을 싹 놔버려요. 그 타면은 전부 재가 돼서 거름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이 나무 이렇게 벨 것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싹 태우고 나서 바닥을 기경하면서 이제는 뭔가를 도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이 5000년의 이 흑암 속에 이 더러운 이 반도를 성령님이 와서 싹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불길. 그거는 우리가 평론할 게 전혀 없는 하나님 쪽에서의 완벽한 사역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도움된 사람들이 없어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한 거지.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예요, 우리나라에. 잘 됐어요. 근데요, 1907년,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1907년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 얘기하는 게 1930년대 중반이에요. 정확하게는 38년이거든요. 한 3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아까 30년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죠? 1907년이라 보지 말고 그냥 1905년이라 봅시다. 3년의 원산에서 시작했고 7년이니까 한 25년, 30년쯤 지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도 가장 큰 장자교단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 하자고 결의했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라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공산주의 우상숭배라는 얘기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를요, 결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교단 대 교단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공산주의 우상숭배란 말 못한다니까?
현실이 얼마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을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목구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입 싹 닫고 머리 탁 쳐박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김상현 씨.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쇄,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 신도들을 투옥하는 일이 1930년대쯤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각계 교회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러저러한 일을 위협을 가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1938년 9월 27일 총회에서 결국은 신사참배 결의를 끌어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뭐 말도 못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총회 장소를 경찰병력으로 싹 싸고서 그러고서 끝까지 결의되면 나와라. 못한다. 니네 집에 못 간다. 안 그러면 니네 전부 다 잡아가서 연행할 거다. 이렇게 포위하고 위협하고 굴복해. 근데 여기서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17개 교회는 이미 다 넘어왔어요. 38년 9월 총회 이전에 이미 23개 노회 중에서 17개의 노회 이상이 신사참배를 선제적으로 결의해버렸어요. 게임 끝났잖아요. 이게 투표 딱 해보면 총 23개 중에 17개가 나는 신사참배에 딱 손 들 거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38년에 와서 총회를 했다면 이거 하나마나 과반수 넘으니까 패스되는 거잖아요. 이미 선제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하나하나 목사들을 아니면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이 있는 데서 그 일본 순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회의가 있었겠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거는 아니니까 신앙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걸어내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23개 중에서 17개가 이미 그냥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 의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한 한국교회 지도자들, 신일 인사들이 주도로 신사참배를 수용했다. 교육이 뭔지 모르겠어요. 의료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 운영, 유지.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해잔대로 안 해주면 뭐 다 문제가 있겠지만 이 교회 운영과 유지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의사를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코로나 때라 봅시다. 코로나 때 와가지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워라가라 하고 앞에 서가지고 무슨 자기네들이 큰 뭐래도 하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뭣도 아니더만. 이황재 박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코미디더만. 그때 제가 여기 없어서 우리는 그냥 선제적으로 문을 아예 그렇게 되기 전부터 닫아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이상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퍼링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려 여기저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일단 목사님 앞이니까 대단한 척하고 그때 되면 또 뭐 그런 일이 사실 오겠어?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하겠냐고. 스타벅스 가자는 얘기를 왜 하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당장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이 안에서 반절이 좌파고 반절이 우파면 이 안에서부터 교회 운영과 유지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목사가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지. 교회 반절, 반틈 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쫓겨날 각오하고 아니면 내가 반절만 데리고 밖에 나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할 그런 각오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없잖아. 일신이 이 목구멍이 그러면서 뭘 거기다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고야 그걸로 가면 어떡하냐. 말도 그냥 막 부드럽게 하고 그렇겠어요? 정말 위험에 처하면은 이 다리 몽댕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서 못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목회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 못해? 얘기는 간단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뭘 더 사랑하니까, 내 모가지를 더 사랑하고, 내 마누라, 내 새끼의 미래를 더 사랑하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대단히 보지 마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대단히 보지 마세요. 뭘 대단히 보냐면,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대단하다고 봐야 돼. 저 사람의 무엇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말씀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함부로 보면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8년 9월 10일 날 평양의 27회 장로교 총회에서 50년 만에, 장로교회 50년 만에 배교의 길을, 50년이 지난 4년 만에 배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일본 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 연맹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본 교회 연맹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국민의례 다. 일본 기독교 연맹도 비웃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냐. 이 사람들이 바른 말 했죠. 근데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 국민의례. 국민의례가 뭔지 아시죠? 모든 모임이 있을 때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애국가 1, 2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거 했겠지. 우리는 그때 애국가도 없었고 국회에 대한 맹세도 없었으니까 천황에 대해서 인사하고 기미가요 제창하고 그랬겠지. 그 시대에 기미가요 불러보신 적 있으신 분? 없잖아요. 네, 더 있어요. 2부 예배 더 재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누워서 침 뱉는 얘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는 김상현 대표가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라.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의 목사들을 대단한 인격체로 놓고 보지 마라. 그 사람들 참 존재 가볍다.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이걸 바꿉니다. 이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린 절대 결의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 침례교회는 그 당시 침례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동아기독교라고 그랬어요. 동아기독교. 동아기독교는 애초에 이거 자체가 의제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아예 삭제당했어요. 교단 자체가 불법이 돼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이 침례교회 정신은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2026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창세기 3장의 시점에서부터 여러 과정을 와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정말 추수하고 싶을 만큼 욕심나는 알곡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모든 교회는 결의했고 모든 교회는 의례로 받아들였으나 그렇지 못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대단히 보지 않고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뿐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기로 작정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